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요, 어떤 자일까요? 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늘의 복을 가진 자는 나를 위해, 내 물질과 내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늘 묵상하며 고백하는 자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의 근본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세팅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하늘의 뜻을 이룰 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고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는 어마어마한 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정말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서야 하냐면요, 그 호남세계 후대를 살릴 때 자꾸 그 복음 가지고 전도 현장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언약 붙잡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 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 나의 연약함을 자꾸 쳐다보면 넘어집니다. 혹시 체육 시간에 뜀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 탑을 쌓아놓고 달려와가지고 뜀틀을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저 높이는 넘어갈 수 있는 높이인데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체육 활동 해보면 쟤는 나보다 점프력이 좋은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못 넘어가냐? 저 뜀틀을 계속 쳐다보니까요. 넘어서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넘어서다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부딪히면 다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주목하니까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뛰다가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주저앉더라고요. 왜냐? 자꾸 그 연약함, 내가 못 넘어설 것 같은 그 장애물을 너무 주목하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눈을 들어 내가 주를 향하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자꾸 생각하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오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래서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거야 하고 그거를 계속 곱씹고 곱씹으니까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게 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뭘 지속을 잘 못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사모를 해도, 뭔가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나는 지속을 못하는 거야 하고 계속 나의 연약함을 쳐다보면서 넘어설 수 없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가요, 그렇게 합리화를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못 넘어선 내 모습이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그것조차도 느끼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걸 합리화를 해서 나는 이걸 못 넘어가는 사람이야, 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합리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전주 군산 사역을 하고 필립이 잠깐 보고 저녁 먹고 이제 군산에 출발해서 오니까요, 도착하니까 11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일도 또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고 바로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 날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목요일 날 또 스케줄 이렇고 이 생각이 꼬리를 무니까요. 몸이 축축 더 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꾸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고 주를 향하면요. 그 생각이 멈춰지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려면요. 뭘 바라보셔야 되냐?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난 이걸 못 넘어서지? 이것도 쳐다보는 게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못 넘어서지? 근데 내가 이걸 넘어서면요. 또다시 나중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넘어서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넘어서니? 이 메시지가 넘어서라. 이 메시지는 나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많은 다락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실천적인 메시지 딱 받으면 어디다 적용하냐? 넘어서라고 했잖아. 자녀한테 자녀가 뭐에 딱 잡혀 있으면 이번 주 강단에 넘어서라고 했잖아. 시달리는 배우자 보면 넘어서라고 했잖아 하고 나는 안 넘어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넘어서라고 했잖아. 사랑하라고 했잖아. 아니 미리 보라고 했잖아 하고 나의 메시지를 안 받고요. 다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누리기는커녕 자꾸 남에게 누구에게 이거를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서면 제 응답인가요? 내가 넘어서라고 말해서 얘가 넘어섰구나 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 넘어선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넘어서서 누릴 자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실천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요. 내가 넘어설 생각은 안 하고 넘어서지 않고 있는 자녀, 넘어서지 않고 있는 배우자 이게 막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는 못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나는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라니까 저거 못 넘어서 가지고 왜 저러고 있지? 넘어서지 못해서 걸려 넘어진 사람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자빠지고 있는데 이 근본이요. 남은 잘 보는데 나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얻어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말은 안 해도 너나 넘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나 넘어서 아빠나 넘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식이니까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릴 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럼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 내가 넘어서는 거지. 특히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신자는 그 불신자니까 진짜 하나님 떠나가지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하면서 되게 잘 넘어서시거든요. 근데 어디서 잘 못 넘어서냐? 가정에서 배우자가 섭섭하고 서운한 얘기하면 머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언제 섭섭했더라. 나는 언제 서운했더라. 근데 나는 그거 넘어섰었는데 막 이게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죠. 저도 사모하고 이런 소통을 해보면 서운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제 머릿속에 뒤에서 도는 거예요. 나는 언제 서운했더라. 이런 게 머릿속에서 돌고 근데 나는 서운했는데 그거 얘기 안 했는데 되게 초등학생처럼 나는 그거 넘어섰는데 그 자꾸 얘기하면은 그럼 나는 서운한 적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 넘어서질 못하고 얻어 걸려 가지고 이제 답이 없는 이제 말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끝도 없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디에서 넘어서셔야 되냐?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서운한 얘기, 섭섭한 얘기 했을 때 또다시 나 중심으로 들어가서 나도 서운했고 나도 힘들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서러움 거기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지금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가정에서부터 그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사단이가요, 어디서 못 넘어서게 하냐? 가정에서 못 넘어서게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서부터. 문제 딱 생겼을 때 너 때문에 선악과 먹었잖아.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하와가 권해가지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먹었잖아요. 하와가 입에다가 쑤셔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먹어놓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뭘 무너뜨리냐? 가정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너져가지고 갈등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면 무슨 마음이시죠? 진짜 막 일하기도 싫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러고 갔는데 또 누가 날 건드려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서 넘어서시냐? 가정에서부터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정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미리 보고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자꾸 넘어서다 보면요,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나가가지고 불신 현장 나가서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가정에서는 이 넘어서면 뭐가 생기냐? 깊이가 생기고요. 불신 현장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넓이가 생기더라고요. 넓게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가정에서는 계속 함께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넘어서는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깊고 넓고 높게 계속 넘어서는 그 축복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에 또 넘어서냐? 환경에 넘어서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자꾸 그 환경을 쳐다보고 그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이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그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구나. 그 어떤 배경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 가지고 그 환경 또한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 또한도 아무런 조건과 환경이 없었는데 그 현실에 속지 않고 노예에 끌려가가지고 맨날 욕먹고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판단당하는데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정신문제 오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환경 상황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요셉도 엄청 발버둥을 쳤었겠죠. 계속 주를 바라봤겠죠. 하나님, 내가 저 멸시와 무시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요셉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노예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성공자리의 자리에 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넘어서는 그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넘어서라 하셨냐? 일을 넘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자칫 우리도 모르게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에 빠져버리니까 뭐가 중요한지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일에 빠져가지고요. 일 뭐 하나 딱 틀어지면은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얻어 걸리는 거죠. 막 날이 서가지고 이 일을 망친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아, 또 저러네.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머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되어지게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자꾸 보면요. 그 일에 딱 잡혀가지고 일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일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왜 하냐? 성공하려고요. 일 왜 하냐? 승진하려고. 일 왜 하냐? 내 가정 지키려고. 내 자녀 교육 잘 받게 하려고 내가 일을 해야 돼.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 다 창세기 3, 6, 11장을 향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호남 세계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왜 합니까? 내가 이 일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호남을 살리기 위해 듣습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 후대를 살리기 위해 나는 오늘도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 일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서고 무엇을 보라 하셨냐? 미리 보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응답을 받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미리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현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현장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눈을 감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 현장을 미리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을 이 보좌에서 미리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만나서 무엇하냐? 미리 현장을 가서 무엇을 하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오늘 나의 일과 오늘 나의 만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사오니 이번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말씀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거기에서 문제, 갈등 뭐가 왔을 때 쌓아놓은 언약 가지고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서요,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요, 막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미리 보고 가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이걸 다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전도 현장을 갈 때 생전 처음 보지도 않은 사람,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열고 이 사람에게 새파랗게 나이 어린 게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뭐 답을 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저 사람이 한다고 그걸 제가 자꾸 인지하면요, 제가 미리 정복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복을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늘의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지만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줄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도 줄 메시지를 저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메시지를 준비해서 딱 그 현장을 찾아가 가지고 던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미리 보고 가시는 겁니다. 막 닥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급하게 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미리 보고 가서 문제가 터지면요, 나중에 다시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가 아니라요,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처럼 정말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직자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렘넌트니까가 아니라, 교역자가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고 싶다. 정말로 나의 부족한 이 기능을 가지고, 이 부족한 경제를 가지고,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뭔가 이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무엇 하시면 되냐? 예배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영혼 사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영혼 사랑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넘어서고 미리 보고 사랑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주신 이 하늘의 복,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되고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 분 전도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진행되어질 태영아 수련회, 또한 9월 달에 있을 제주 순회 캠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근본이,
나 육신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